할렐루야. 오후에 올라오신 예배 가운데 나온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직은 신년이니까 오늘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연 자매님도 오셨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나라 우편에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일이 있죠? 또 뭡니까 있으면 일이나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17절 말씀 시작. 또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이나 말이나 우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도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건 이 일을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이고 이것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감사하라. 우리 삶이에요. 자,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은 나야라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우리 각자 개인의 헌신과 감사와 우리의 드리는 걸 받을까요? 묻겠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면 누구 것만 받습니까? 예수 것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 드려서, 예수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본래는 아버지는 예수 것만 받아요. 완전한 예수를 것만 제물을 받지. 구약에서 여러 제물들만 막 제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제물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받지 인간 것은 안 받으니 다 실패해요.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 인간들 그동안에 뭐 드린다고 하는 것도 짐승을 드린다는 것도 다 예표적인 거예요. 그 장차 예수께서 와서 단번에 예수께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여러 구절도 제가 많이 안 씁니다만 큰 핵심적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메모해놨다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이렇게 드려졌어요. 뭔가 예수님은 제물로 드렸었어요. 제물 드렸는데 예수님이 드렸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이쪽에다가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었을까 아니면 속된 백성이었을까요? 죄악되고 속된 백성이었어요. 근데 속되게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드렸는데 그다음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죠? 그러면 천국을 주인은 누굴까요? 누구라도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왜 천국을 부여할까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협약이라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삼위 하나님 간에 여기는 이제 성령은 여기서 보증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협약을 하는데 약속이라고 그래. 서로 간에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아버지는 그것을 좋게 여겨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은요. 아들이 이 땅에 가서 무슨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야 돼요. 이뤘다 하면 아버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심은 이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어서 재물이 됐으면 재물이 되면은 아버지는 이 재물만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요거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면 뭡니까? 이 이루심 예수라는 속에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참여를 어떻게 불러내냐면 참여하는 자를 선택해서 참여시켜요. 참여. 예정된 자를 참여시켜요. 선택해서 참여.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전부터 미리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을 해버렸다. 주권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예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예정돼 버리고 선택됐는데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되겠지. 이걸 하나님의 주권 예정이라는 그런 신학적 논리예요. 신학적 논리. 대부분 그걸 많이 믿어요. 장로교는. 근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정을 믿어요. 예정도 똑같은 예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예정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보낸다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보낸다는 예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예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창세전에 협약한 대로 예정대로 이걸 보내셨어요. 예정돼 가지고 이 예수님은 이렇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속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예정해 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증언합니다. 뭐 주의 백성들 먼저 이쪽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와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증언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먹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예정된 자라고 해요. 예정된 자는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정된 자예요. 예정됐기 때문에 들어오지 그냥 못 들어와요. 선택됐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을 들어와 보니까 예정된 것을 확인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미리 예정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놓고 보니까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전 것을 생각 좀 받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까 새 것을 보러 볼 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예정했어요. 자, 예수님을 예정했어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성도죠. 성도를 교회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도는 뭘까?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 속에 자기 백성을 지금 안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이건 알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 이 내용이 이게 예수님 이름이거든요. 자기 백성이 있다고요. 자기 백성. 예수님이 이람이라는 또 속에는 자기 백성이 있는데 예수님 속에 백성이 있는데 그의 죄에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심 속에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면 막 들어온다고 참여하는 자가 생겨요. 이런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속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 그죠? 예수님 몸이 교회예요. 우리 보이는 우리 주님의 인격적인 그 교회, 그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가 있는데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그걸 무형 교회를 표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형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눈으로 보는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이 사실은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육신적인 것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하고 영으로 무형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진짜라고 그래요. 진짜 배기는 영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세계가 영의 세계이고 이게 진짜고 이게 육신적으로 이 땅에 땅 밟고 이렇게 뭐 아프고 이런 것들은 육신이잖아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개혁해 갖고 안 돼요. 지금 이 몇 년 전 우리 기독교 역사서 2000년이 넘었는데도 온전하던가요? 옛날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죠? 똑같다고요. 뭐 아무리 뭐 AI가 발달하고 뭐가 막 불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정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이쪽에서 예정했어요. 보내기로 예정했다가 보낸 분을 다시 올려는 거예요. 봐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궁극적으로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디서 그랬어요? 어디에 절규했습니까? 예,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까. 본래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나였어. 하나. 아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아들이 이 땅이 이렇게 끊어져. 어찌하여 나를 끊어지게 하였나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였는데 하나였던 아들이 끊어져 내려온 거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아담 범죄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됐잖아요. 결별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인 뭐 이런 그 생로병사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결별, 죄로 인하여 결별되면은 이거 죽은 것이라고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 죽은 존재였는데 이 죽음을 주님께서 침이 짊어지기 위하여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별을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나였는데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결별대로. 그러고 나서 이 죽은 자 다 이렇게 결별된 것을 안고 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안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결별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할 때 이란 하나 됐던 아버지와 하나였던 자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떨어진 가운데 성령께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성령은 이 떨어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하나로 아들과 아버지를 하나로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내려왔냐? 땅에 내려왔다가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아버지와 결별해서 왔어요. 완전히 결별했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그런 다음에 다시 부활 승천해갖고 아버지와 함께 결합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나를 누가 내 죽음으로 나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 첫 번째 버릴 권세. 그 다음에 찾을 권세.
찾을 권세, 버릴 권세, 찾을 권세 두 가지를 아버지께 계명으로 받았다. 아버지와 함께 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기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래서 나는 버려서 먼저 버려져야 찾죠. 버려져야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살았다는 건 뭡니까? 어쩌지 버렸다는데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인간들의 상식으로 아니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어? 예, 죽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분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죽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결별해 가지고 다시 대속의 죽음. 이건 대신 죽음이에요. 대신 죽음. 그분이 그냥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니까. 대신 죽은 것을 이렇게 결별했어요. 대신 죽은 것. 그러고 나서 다시 찾은 바 되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이것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 아버지와 함께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별될 때 보세요. 아버지와 하나였다가 이렇게 결별됐어요.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 속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왔으면. 그러면 그냥 올라갑니까? 자기 백성, 예수님이 이름이란 그 속에는 자기 백성이 있다고. 자기 백성을 안고 올라갑니까? 자기 백성을 품고 올라가요? 혼자 올라가요? 품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품고 올라갔던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를 저번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이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 얼마나 많이 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이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정된 사람이 오지 아무리 예정되지 않는 선택받지 않는 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무감각이고 뭐 지푸라기 같이예요. 쇠붙이가 지남철을 딱 대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이거 뭐라고 했지? 지남철 때 쇠붙이가 두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돼도 안 두르는 사람 그때 안 두르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때가 안 됐든지 두 가지 꼭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지남철을 가지고 지남철이 일이 돼야 돼요. 지남철이 되는 걸 뭐라고 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리 돼 보세요. 저리 돼 보세요. 저리 돼 보세요. 대부분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다시 아까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을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이야기는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합니다만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결합됐으면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을 세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기도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이 앉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어디든지 가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보내니까 예수님은 이곳에도 계셔요. 성령으로. 지금 저 LA도 계셔요. 오스트리아도 있어. 어디든지 성령은 장소 이런 이 공간에 구애받음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여기 있으면 저쪽에는 안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어디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요건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던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펴보실래요? 에베소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셨던 분이 아니면 어떻게 오르시겠냐? 네? 그 표현 말씀하시죠? 그 구절 크게 누가 읽으실 분 계십니까? 시작.
계시다면서요. 내리셨던 분 그 뒷벽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올라가셨다 하였음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오르셨던 사람이 오르셨던 자가 이 땅 아래 내리셨던 자가 아니면 어떻게 오르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오르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내리셨던 분이 아니냐. 오르실 때 누구를 안고 뭐라고 그래요? 오르실 때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힌 자들, 자기 백성이죠. 사로잡힌 데가 있어요. 품에 안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죠? 그들에게 위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선물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떠밀렸다가 예수님을 다시 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 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속에 포함되는 백성들은 예수 속에 포함되는 자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으면 개인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참여된 바가 구원이에요. 예수님 몸으로. 그러면 예수님 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몸을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몸을 여기를 예정했구나. 이걸 예정해 놓고 이걸 다시 회수해 가는구나. 이걸 알면은 노보트예요? 이게? 노보트입니까? 주권 예정같이 모든 사람과 동식물과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냥 딱 결정돼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게 예정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가서 절대 주권 하나님 딱 끝 그러면 꼼짝달싹 할 것도 없어. 다른 사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이제 12절 와가지고 뭘 하냐면 이 자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요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속에 이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처음에 못된 놈도 들어가고 이런 짜구들도 들어가고 여기에 삐뚤이도 들어가고 삐쪽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 사람 기질을 안 변해요. 이거 들어갔다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자 기질, 본성, 뭐 인간 습관 이런 거 조금 뭐 개발해 가지고 그건 바꿀 수 있어도 이런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 천성은 안 바뀌어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 저와 여러분 성깔 그대로 갑니다. 있지만 그런 자들마저도 그렇게 있어도 이런 것들 때문에 본성이 이와 같이 악하고 죄악된 것이라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빛이 막 찌고 사람을 계속 쪄도 안 변해요. 찐 것만 그 사랑이 열기가 가득한 것만 느끼죠. 여기 속에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사우나를 가보셨습니까? 보석 사우나 속에 있다고 봅시다. 막 열기가 막 쬐. 그러면 내가 열기가 쬐다고 해서 막 내가 금방 뭐 새로운 사람을 변해요? 변성이 바뀌고 그 성질은 그대로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열기는 알죠. 열기가 지금 쬐고 있는 것은 나 열기가 쬐고 있네. 이거를 나 열기가 쬐고 있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요?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안 들어간 사람은 뭐가 막 뭘 해도 자기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나의 죄 용서나 나의 칭의됨이나 나의 의롭게 여김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잘 명심하세요. 이 구원파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체, 주님께서 열기를 바라고 있는 이 열기의 영향력 안에서 열기가 정말 하나님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거꾸로. 잘 명심하세요. 이거 구원파들이 너무나 현혹시켜 가지고 사람들 저한 여러분의 구원적인 것들 좋아하면 우리도 야 나 구원받았어 좋아 막 내 자신이 칭송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느끼도록 자기 최면에 걸리도록 준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니까. 주님만 공로만 증거하고 주님만 드높이고 복음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이 자체. 저 사람 미쳤어. 저 왜 저러지? 지 자신을 바라봐야지. 지 자신 바라봐야 볼 것이 없어. 다 본성상 그 악하고 본성상 아까 성깔 다 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요. 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열기를 쬐어가지고 이 사람을 전체를 몽텅거려가지고 의롭다 이런 거예요. 나는 본성이에요. 그런 사람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지 고백을 안 하면 안 돼요. 아까 어떤 성도님에게도 고백을 한번 해볼 수 있냐고 했더니 처음에 뭐뭐 그랬죠. 두 번째 했어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냐고. 했어요. 할렐루야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 그림으로 좀 표시해 볼까요? 또 이것도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는 보이는 이 실판을 통해서 더 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아. 이 자체를 구원받은 백성,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쳐다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칭의됨을 자기 대신 구원받음을 자기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결별이죠. 요게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면 여기 연결돼 있어 계속 주님과 연결돼 있는 상황 속에 있어야 이 관계적인 건데 이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없어도 내가 의로운데 뭐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열기가 찌기 때문에 반응으로 막 받아보고 있어요. 이 자체는 이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는 있어요. 죄는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핏뿌림과 공로가 크기 때문에 이 자체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언약 관계라고 하는데 이 죄인을 의롭게 하고 죄인과 의가 같이 가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인데 의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의고 나도 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닌 거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면서 이거 의인된 그분의 핏부림이 계속 적용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그침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주변에 단추를 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 12절 말씀에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은 이 본성상 이 속어는 이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옷만 이렇게 입었어요. 옷은 입은 것은 쉽죠. 옷하고 속하고 달리잖아요. 옷은 거치잖아요. 주님의 옷으로 입힌 거예요. 주님 옷으로. 주님의 옷이 뭡니까? 옷의 성품이 나타나죠. 거기에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긍휼과 여기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 이런 것이 예수님의 이 옷이에요. 옷으로 이 사람은 본성상 죄인이지만
그걸로 옷 입고 이걸 옷 입고 뭘 하라고 그래요? 뭐하라, 뭐마라, 뭐마라, 뭐마라. 뒤에 나오죠. 13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보세요. 용납하고. 용납 용서. 이거 용납 용서는 서로 하라는 거죠. 서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하리하고 14절. 14절.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잡으세요.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이건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도 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죠. 줄. 띠. 줄과 띠로 묶은 거예요. 사랑을 더할 때는 사랑을 끊을 자 있으랴? 로마서 8장 39절에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이 사랑을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라고 합니까? 다시 비춰주세요. 13절, 14절, 15절. 15절에 읽으세요. 평강이 마음 주장.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네. 감사하는 자가 돼야. 감사. 이제 이런 뭐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본래 주님께서 이걸 다 해내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못해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이걸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걸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용납하는 주님, 사랑을 더하는 주님, 평강을 이루시는 주님, 이 감사하는 주님. 내가 먼저 그걸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주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것도 못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네. 이것도 이 말씀도 하나님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나는 못 이뤄도. 나는 그걸 좀 일부 할 수 있어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이루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이루어요? 주님께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누가 또 다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을 또 이루셔요. 잘 보세요. 말씀의 발화자가 있어요. 발화자. 말씀하신 이가 말씀을 이룰까요? 말씀하신 이 말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이루어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너 빛을 만들어 갖고 막 모여 가지고 빛이 되었습니까? 예, 주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명 또 신학적인 논리로 화행, 말한 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주체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은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이구나. 실제로 처음에 해볼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걸 말할까요? 용서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생각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현재들 이런 자매들 저런 사람 보면 용서를 보던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가하고 떠났다는 사람들이라 나에게 격동하고 떠났다는 사람 나한테 어떠한 손괴를 재물간에 손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되는데 오라가 나와요. 오라. 그러면 오라가 나올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아까
살리심을 받았던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또 용서했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놨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받을 때 그걸 받고 형제를 바라보면 용서의 폭이 넓어져요. 조금씩 조금씩.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용서해 준다고요. 또 때에 따라 또 조금 용서했는데 생각할수록 분하면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바로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뭐 주님께서 또 용서의 은혜를 또 주네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용서가 계속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 줄 때 뭐가 실행이 안 될 때 실행하면 실행하더라도 안 되면 계속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용서하신 그 은혜를 줬고 일만 다한테 비유가 있잖아요. 사랑을 보면 주님이 사랑의 그 율법의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율법 이루신 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평강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화목제물 되시갖고 우리를 또 화목하게 하셨겠다. 그 화목을 내려주고 감사치 못하고 내 자신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 모든 감사한 내용을 만들어냈네.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보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생활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으로 덮으면 사랑이 오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를 강권한데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돼 있어요. 거기 주석 장만한 글씨 보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왔어. 내가 가기 싫어도 그래 한번 가보려고 해. 근데 이런 마음은 누가 줄까요?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던 주님께서 주는 거예요. 강제적인 것을 느꼈으면 아직 내가 좀 자발적으로 나올 때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아직도 그것도 이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것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것만 받아요. 받는 재물이라면 받는 제사라든지 받은 감사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제사 다 그런 거예요. 예배든지 예수님 것만 받아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받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 것만 받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 건 안 받아요.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예수님 밖에서 이렇게 아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 길로 계시의 영으로 주신 이 계시의 통로를 뜻하지 않고 계시 밖의 것으로 아버지께 가면 이거 반칙이라 이거예요. 계시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가려고도 이거 하지 말라고. 왜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저 아버지와 이거 하나니까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아버지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다른 사람은 아버지께 간다고요? 다른 신을 간다고? 다른 종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들이 최고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다 이 하나님이 뭘까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때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신은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만 참신이고 이런 거짓 것들 거짓신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 종교들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아버지는
이 예수님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묻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참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를 다 포함시켜서 아까 사로잡아서 하늘 오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아까 에베소 4장 8절, 6절, 8절 말씀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에 사로잡혔던 자를 세상 권력 결박시키고 다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우편으로 같이 올라갔다고요. 이 예수 전체가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같이 보좌에 앉으시다고요. 예수님 여기서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바른 생활 이름하여 윤리, 도덕, 이 덕행 이런 것들도 좋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걸 받으신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주의할 것이 요거예요. 오늘날 최고의 거짓 시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데 예수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는 바른 생활, 착한 생활, 무슨 윤리, 도덕 이런 것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이 세상에는 살아가려면 사회 윤리라는 것도 있고 사회 도덕도 있고 모든 거 있어요. 그거는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냥 사회 그걸 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법칙도 지키고 교통법규도 지키고 그런데 이것이 생명은 아니에요. 이건 잘 보세요. 아버지께 이건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죠.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 아닌 것을 자꾸 들이대 가지고 사람들 착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면 이것도 있으면 뭐 있으나 없으나 또 마찬가지지만 있으면 더 좋겠죠. 이 플러스하면. 근데 이것을 강조해서 이걸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걸 강조 날마다 이걸 너 믿는 사람께 너 윤리가 왜 그래? 너 왜 바른 생활 못해? 이걸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가려져요. 이거 가려졌죠.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죠. 딸리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가려진다고. 예수님의 우리 용서하심이라든지 예수 사랑이라든지 예수 평강이라든지 예수 감사 이것이 가려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대로 이루어진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좀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주장하면 뭐가냐면 율법 적용이 돼요. 신앙이 율법 신앙이 돼요. 나중에 파리해져 버려요. 파리해져 버리고 이것을 생명을 못 얻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쌓아가지고 뭐냐면 옷을 두껍게 입어 더 입게 한 겹 입었는데 이 나의 이 도덕으로 나를 딱 치장합니다.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의 명예로 딱 치장합니다. 나의 바른 생활 가지고 신앙인처럼 딱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못 박아라. 그것을 찢어버려라. 그 포장지를 뜯어버려라. 뜯어야 사는 거예요. 바른 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생활해도 이 바른 생활에 나에게 생명이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생활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군요. 이걸 알고 바른 생활 해야 돼요. 바른 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보면 그것도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명이 아니네. 주님만이 생명이네. 나는 이것도 착한 일을 해봤는데 이것도 참 사람들에게는 참 칭찬받는데
내가 칭찬받으려고 아니지. 주님이 칭찬받아야지. 뭐 이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도 하지만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바른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린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은 본성으로 악하고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긍휼이 크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자비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 분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내가 오래 참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러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극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